설교 내용은 똑같은데 제목만 감동이 있어서 좀 바꿨습니다. 더 메시지를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바꾸었습니다. 6월절 피해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구원의 과정을 가르쳐 준다 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그 구원의 과정 중에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나는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1, 2장은 고난을 통하여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부르신다고요? 고난. 물론 복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냥 주님을 만난 사람도 있든가요, 없든가요? 이왕이면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누가 그랬어요? 이삭이 그랬잖아요. 이삭이. 근데 야곱 같은 경우는 고난이 참 많았어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있는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위한 고난인 줄 믿습니다. 그게 필요한 고난이에요? 필요 없는 고난이에요? 반드시 필요한 고난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3장부터 우리 지난주까지 했던 11장의 내용은요, 하나님은 구원하시되 목자를 세워서 나를 구별시킨다, 나를 구원하신다 라는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들었죠. 그러면 오늘은 어떤 뜻일까요? 오늘은 어떤 뜻입니까? 예, 오늘은 가장 출애굽기에서 하나 뽑으라면 이 장면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기가 뭐가 생각나냐면 홍해 바다 갈라진 거 생각나잖아요. 홍해 갈라진 것보다 사실 이 사건이 정말 핵심 사건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사건을 무슨 절기로 지키냐면 유월절이라고 해서 지킵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 유월절의 의미, 그리고 그것이 기독교에, 그리고 저의 신앙, 여러분의 신앙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모르면 복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모르면 기독교를 모르는 것이고, 오늘 이 말씀을 모르면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고, 오늘 이 말씀을 모르면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에 특별히 주의하시고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독교 복음을 피해 복음이라고 합니다. 무슨 복음? 피해 복음. 복음 자체는요,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좋은 소식이요, 복권 받은 것도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죠? 복권 되는 것도 좋은 소식이요, 뭐가 성공하는 것도 합격하는 것도 좋은 소식이지만, 기독교의 복음은 무슨 복음? 피해 복음. 피해 소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피가 무슨 뜻이 있는가, 왜 우리는 자꾸 예수님의 피를 이야기하는가, 그래서 그 성경의 피에 대한 기록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돼요. 감격스럽게도 어제부터 오늘까지 해서 이번에 말씀의 삶 3기 15명이 성경 일독을 완료했습니다. 신약부터 구약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제가 너무 그 감격적인 날인데, 이걸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어요. 강대상 바꾸고 목사도 바뀐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 말을 아는 사람은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 모르는 것도 모르는 대로 은혜가 있습니다. 교회는 뭘 바꾸기가 힘들어요. 이 강대상을 어떤 분이 새로 부임했는데 너무 낡고 오래돼가지고 강대상을 목사님이 바꾸자고 해서 바꿨어요. 근데 왜 바뀌었을까요? 이거 옛날에 강대상 헌물하신 분이 살아계셨어. 자기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헌물 아니에요. 교회는 뭐 하나 바꾸기가 힘들어요. 실제로 제가 아는 목사님은 부임한 첫날 가운을 벗게 했어요. 모든 그 예배위원들에게. 여러분, 전통교회는 가운을 많이 입잖아요, 목사님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굉장히 젊고 계획적인 목사님이었거든요. 대학교 교수님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근데 그분이요, 뭐 단편적으로 말하면 가운 벗기고 나중에 그 목사님도 옷 벗었습니다. 이게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가 이 지경이에요. 본질이 없어요. 본질이 없어요. 근데 제가 무슨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냐면, 우리 교회가 예배를 10분 당겨서 시작하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람이 1분 일찍 움직인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헌신과 내적인 외적 전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10분 앞으로 당겨서 옮기게 된 것을 정착한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정착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찌됐건 그것에 대해 순종하시고 따라준 것에 대해서 우리 새순교회의 미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지만 이게 되면 다 되는 거예요. 이게 되면 다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성경은 피에 대한 기록이에요. 무슨 기록이라고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다 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피에 대한 기록임을 모르고 성경을 보면 성경이 보이지가 않고요. 그냥 성경은 그냥 문학책이고 역사책이고 소설책이고 동화책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 이야기 때부터 피가 나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말씀 어기고 범죄하고 죄를 짓죠. 그리고 그가 부끄러워서 서로 옷을 가리고 나뭇잎으로 옷을 가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요. 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라는 상징으로 뭘 해주세요? 가죽옷을 입힙니다. 그 전까지는 여러분 동물을 육식을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저는 그게 맞는가 모르겠는데 인류학자들이나 생물학자들이 하는 말이 원래 우리 인간이 육식을 안 했대요. 초식했대요. 예전에는. 살아오면서 육식으로 바뀌었다고 그래요. 육식이. 사실은 잡식이죠. 그죠? 네. 우리 에덴 동산에서는 육식이 없었어요. 동물을 피 흘리는 법이 없었어. 근데 최초의 피 흘린 사건이 하나님의 자녀 아들과 딸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피를 흘려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히셨다는 거예요. 그게 피 흘림이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사건이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누구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누구 제사는 안 받으시고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을까요? 네, 누군가 그렇게 말했다고 했죠. 네, 누군가 말한 것은 틀린 말이에요.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바쳤어요. 농부요, 농부. 근데 아벨은 뭘 했다고요? 목축업이에요, 목축업. 양을 잡아가지고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누구는 하나님은 피를 원하시기 때문에 피의 제사를 받으셨다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곡물 제사도 받으세요. 그러나 그 중요한 것은 피 흘림이 그 제사가 있었다는 거죠. 농부의 피는 어찌 보면 쌀인지도 몰라요. 노아가 제사 드렸다는 표현이 언제 나오냐면 노아의 방주에서 내려가지고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뭐예요? 제물을 드렸다는 말이고 그 제물로는 뭐냐면 물론 이 방주에서 나온 같은 그런 짐승이겠지만 그 제물 중에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뜻입니다. 피가 나와요. 피가. 아브라함도 제단을 쌓고 피의 제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방금 양이죠. 양의 피가 나옵니다. 6월절에 범죄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대속의 피입니다. 무슨 피라고요? 피의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냥 의미 없는 피도 있어요. 가치 없는 피도 있어요. 여러분 선짓국도 피해요? 아니에요? 그런 피도 있어요. 먹기 위한 피도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는 피는 무슨 피라고요? 대속의 피예요. 대속이라는 것은 대신 죽었다는 말이에요. 대신 갚아줬다는 말이에요. 누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성경의 원래 원칙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구약의 율법의 원리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 뭐예요? 눈을 상하게 하면 그 사람의 눈도, 이를 상하게 하면 그 사람의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귀는 귀, 코에는 코.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원래 죄로 인하여 우리가 죽어야 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성경의 원칙이고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고 도덕이에요. 잘못하면 그 사람이 벌을 받은 거예요. 그것이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죄 때문에 죽는다고 하면 죽지 않을 사람이 세상에 있다 없다? 없어요.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도 때로는 죄로 인하여 여러분 어려워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범죄한 인간을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대속의 피. 무슨 피? 대속의 피밖에 없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통하여 이 대속의 피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래서
상징이라고도 하고 뭐 메타포라고도 하고 기독교의 최고 상징이 뭐예요? 여러분 생각하면 기독교 하면 생각나는 상징이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혹시 마리아가 먼저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저쪽에 성당에 있긴 있더라고요. 우리는 십자가. 십자가 뭐냐면 십자가는 피를 말하는 거예요. 대속의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은 잠시 그 피가 어떤 의미였는지,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왜 예수님을 6월절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지, 왜 우리는 그분을 믿는지, 그리고 우리는 왜 그분의 피로 우리 죄를 씻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구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어떤 피일까요? 자,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애굽에 내린 열 재앙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했잖아요. 열 재앙이 내린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열 재앙에 붙들려 있었거든요. 그 애굽의 신들에게 붙들려 있었거든요. 애굽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도 그 땅의 주인도 노예도 다 애굽의 신들에게 붙들려 있었거든요. 그 붙들려 있는 신들을 물리치고 이기고 나가야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으로는 나갔는데 그 신들을 그대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애굽의 열 재앙을 부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심판하시는 것부터 시작해요. 여러분이 지금 무엇인가 그 열 재앙 중에 몇 가지에 붙들려 있다면 그것을 부숴야 합니다. 과감하게 부숴야 해요. 근데 마지막 재앙이 뭐였어요, 여러분? 자, 한번 따라합시다. 처음에 무슨 재앙이었어요? 피, 개이파, 악도구, 매흑장. 시작. 피, 개이파, 악도구, 매흑장. 시작. 피, 개이파, 악도구, 매흑장. 여러분 진짜 훌륭하십니다. 금방 따라하시네. 마지막이 매흑장이잖아요. 마지막이 장자의 죽음이에요.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이 장자의 죽음의 마지막 재앙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것의 첫 소산, 짐승의 첫 새끼부터 바로의 첫 아들부터 첫 아들부터 짐승의 모든 첫 새끼까지 모두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예언을 먼저 했어요, 안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줍니다. 그 전의 재앙들은 여러분 이집트 사람에게만 내린 재앙도 많고요. 또 안 가르쳐주고 내린 재앙도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재앙만큼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줍니다. 내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 첫 새끼를 내가 심판할 것이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렇죠? 우상 중에 제일 큰 우상은 뭐라고요? 자식이에요. 이거 만약에 이거 부정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나부터도요. 저부터도. 그래서 장자의 죽음에 대하여 말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할까 안 할까요? 걱정하죠. 왜냐하면 다른 것, 나는 죽어도 내 자식만큼은 살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닌가요? 나는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어도 내 자식만큼은 자유자로 살다가 자유자로 죽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살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줍니다. 모든 집마다 각 자마다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개역 성경에는요 각 자마다라고 나와요. 3절에 각 자마다 양을 잡아라. 여러분 그리고 그 양의 피를 집에 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했어요. 여기서 먼저 봅시다. 여러분 혹시 설주 알아요? 문설주? 요즘 잘 안 쓰죠. 그리고 임방이란 말 들어봤어요? 오늘 제가 사진을 좀 준비하려다가 시간 때문에 안 했는데요. 요즘 건물은요 구조가 다 안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잘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 옛날 시골집 보면 이렇게 바깥에 나무로 된 골조가 이렇게 노출돼 있고 거기에 막 중간에 힘이 그 있잖아요. 맨 위에 문 위에 가로로 딱 기둥이 있어요. 지붕 말고 벽체 문 위에. 그리고 그 기둥 아래에다 문을 닫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할까요? 인방이라고. 인방. 그리고 여러분 알죠? 여러분 이건 잘 알아. 요즘은 많이 쓰지 않지만 문지방이라고 들어봤어요? 문지방은 뭐예요? 문턱이라고 하죠. 우리는 사실은 문턱하고 지방은 좀 다릅니다. 그 문턱 밑에 제일 밑에 또 사실 문턱은요 구분하기 위해서 나중에 다는 거예요. 이 문지방 하지방은
뭐냐면 밑에가 또 기둥이 하나 지나요. 그러니까 맨 밑에가 하나 지나고 맨 위에가 하나 지나고요. 또 가끔 보면 중간중간에 이 허리쯤에 또 하나 기둥이 하나 있는 걸 한옥집 같은 데는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건 중지방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인방이 뭐냐면요. 문 위에 피를 발라라 라는 뜻입니다. 자기 집. 여러분 같으면 현관문 있죠. 아파트 사신 분은 아파트 현관문 위에 피를 발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설주라고 나오죠. 설주. 벌써 기둥주자예요. 이 설주는 두 개가 있어요. 항상. 양쪽에. 문 양 옆에 요즘으로 말하면 프레임이나 악구, 옛날 같은 옛날 분들은 악구라고 하는데 그 옆에 있는 이 문이 달리도록 만드는 기둥이 있어요. 그것이 설주예요. 설주. 그래서 자, 세 군데에 피를 바릅니다. 어디다 먼저 발라요? 인방인데 우리 세번역에는 딱 명확히 구분하고 있어요. 상인방. 그리고 설주, 양쪽의 좌우 설주에 이 피를 바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 양 한 마리 잡으면 그 동네 사람 다 바를 수 있을까 없을까요? 거의 바를 수 있겠죠. 한 몇 마리만 잡으면. 근데 성경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양을 잡되 각 집마다, 각 사람마다 적어도 한 집에 한 마리는 잡아야 돼.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믿음은 각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회개는 각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부부 사이가 좋아도 각자 자기 양을 잡아야 돼요. 아무리 어머니 아버지가 믿음이 좋아도 자식은 자식의 양을 잡아야 해. 각 자마다, 각 집마다 여러분의 양을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집에 우리 엄마 나 많이 만납니다. 우리 아빠 장로님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아빠 장로님인데 벌써 이 말은 나는 교회를 못 나가고 있는데 우리 아빠는 장로님이란 말이에요. 더 심각한 우리 아빠 목사님인데요. 목사님이셨는데요. 이 말은 더 심각하죠. 어찌 보면 많아. 또 있어. 이거는 많아. 우리 엄마 권사님인데요. 우리 엄마 집사님. 이 말은 너무너무 많아. 근데 여러분 믿음은 각자 자기의 양을 잡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각자 양을 잡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지킬 때는요. 나중에 남자들은 전부 다 양을 잡아요. 실제로 칼로 양을 잡습니다. 그걸 다 체험하면서 커요. 물론 거기에는 더 나아가지 못하는 상징이 머물러 있는 상징이 있지만 우리는 더 나아가지만요. 자, 각자 취함이 중요합니다. 구원은 나와 주님의 개인적인 관계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양을 잡아야 한다. 나의 양을 잡아야 한다. 이거 당신이 대신 잡아. 나는 그냥 따라갈게. 여러분 이걸 넘어서야 해요. 그것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출입구에 피를 바른다는 것은 무엇일까? 피의 효력이 그 집에 있다는 것입니다. 피의 효력이 그 가정 전체에 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집에 현관문 열고 들어갈 때, 아니 대문을 열고 들어갈 때 예수님의 피가 믿음으로 있다, 믿음으로 보고 들어가신 적 있나요? 오늘 여러분 집에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현관문과 대문을 열고 들어갈 때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를 바르고 들어가십시오. 이 집은 예수님의 피가 있는 집입니다. 이 집은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입니다. 이렇게 하고 들어가야 돼. 만약에 이걸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집은 뭐가 된 줄 알아요? 문 딱 열자마자 쓰레기와 어지러움을 딱 바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놈의 집구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어지럽고 아무리 부족한 사람들이 살아도 우리가 들어갈 때 이 문에 우리 집은 예수님의 피가 있는 집입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우리 집은 예수님의 피가 있는 집입니다. 이게 그 집에 예수님의 피의 영향력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 더, 세 군데 발랐잖아요. 위에, 양옆에. 아래는 발랐어요, 안 발랐어요? 이것은 사람들이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합니다. 무시하면 안 돼요. 문지방에 이 피를 짓밟아서는 안 돼. 무시해서는 안 돼. 경홀히 여겨서는 안 돼. 하찮게 여겨서는 안 돼.
여러분, 예수님의 존귀하신 피를 하찮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피값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 시간을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시고, 이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이 시간을 짓밟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같이 되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간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보존하셨잖아요. 이와 똑같은 의미로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모두 하나님이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의 문에도 지금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해요. 여러분의 지금 마음의 문에 예수님의 피를 바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피는 그 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라합도 그랬죠. 라합 한 사람이 회개하고 라합 한 사람이 기생 라합 말이에요. 정탐꾼들을 섬기고 보호하고 맞아들였는데 그와 그의 모든 집안이 구원받았다고 했어요.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가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받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바울이 뭐라고 해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어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이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피를 볼 때에 심판의 사자, 죽음의 사자, 사망의 사자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여러분 주보에 있는 제목은 뭐예요? 넘어가야 산다. 그죠? 넘어가야 살아.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넘어가야 산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죽음의 사자가 만약에 넘어가지 않고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의 인생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나 하셨어요. 피가 있는 집은 무조건 넘어가겠다. 살려주겠다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볼 때 심판의 사자가 넘어갑니다. 우리 조상들과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흐르고 있는 우리 집, 또 대를 이어서 쓴뿌리, 해결되지 않은 쓴뿌리, 저도 늘 듣고 자랐는데 가끔 우리 자녀들 보면 물론 좋은 것도 닮지만 저것은 나를 안 닮았으면 좋겠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도 닮아요, 안 닮아요? 있어요. 저것은 나를 좀 안 닮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있어요, 이들한테. 대를 이어서 그 가정에 흐르는 것까지도 예수님의 보혈로 끊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혈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혈의 능력이 반드시 우리 집에 있어야 하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되고, 각자 사람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의미를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피의 의미를 기본적으로 살펴봤어요. 이 피는 무슨 피라고요? 먼저 대속의 피고, 그리고 살리는 피고, 넘어가는 피예요. 자, 그날 밤 피를 바르고 그날 밤, 이게 유월절이죠. 그날 밤 먹어야 하는 음식이 뭐가 있냐면, 제가 그냥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무슨 양, 예, 무교병, 쓴 나물, 그 다음에 양고기, 이렇게 먹으라고 해요. 물론 성경의 순서대로는 양이 제일 먼저 나와요. 우리는 어떤 사람은요 피만 취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성찬식 할 때 우리가 포도주만 먹나요? 떡도 먹나요? 떡도 먹죠. 그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어라. 이게 상징이죠. 오늘 이 6월절에 똑같은 상징이 나와요. 반드시 피를 발라야지만 피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먹어야 되는데 뭘 먹어야 되냐? 먼저 무엇을 먹으라고요? 양고기를 먹어야 돼요. 그날 잡은 양이겠죠. 피를 흘리고 피를 바르기 위해서 잡은 양이겠죠. 그것을 온 식구들이 다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양이 불쌍해서 먹지 않겠습니다. 저는 채식주의자입니다. 이제 요즘에야 채식주의가 있고 뭐 그런 게 있지만 당시에는요, 이건 생명, 삶과 관계된 거예요. 정체성과도 관계돼 있고 삶과 관계돼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양을 먹어야만 하는 거죠. 공동체가 반드시 먹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먹어야 하고, 이 양고기는 반드시 무엇과 같이 먹어야 되냐면 뭐라고요? 무엇과? 무교병. 무쓴 양이니까 무교병하고 먹어야 되고, 또 그 다음에는요 쓴 나물과 함께 먹어야 돼요. 무교병의 의미는 뭘까요? 왜 무교병이에요? 무교가 뭐예요? 무교. 병은 떡병자입니다.
뭐가 없는, 없을 문자 쓰면 뭐가 없는 떡, 누룩교자예요. 누룩교자. 그래서 누룩 없는 떡을 무교병이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도 그것을 먹어요. 자, 무교병을 먹어야 하는 이유는 뭔가요? 왜 누룩을 빼야 돼? 누룩이 들어가야 맛있어요. 누룩이 뭐 없으면 더 맛있나요? 아니죠. 누룩이 들어가야 더 맛있잖아요. 근데 왜 6월절에 먹는 떡은 누룩을 빼야 할까요? 물론 실제적인 이유로 전시 식량, 전투 식량에 가깝기 때문에 피난민의 식량, 뭐 주먹밥 같은 거죠. 언제 발효시킬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여러분 누룩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누룩은요, 애굽에서 지었던 인간의 본성으로 지었던 모든 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제하고 우리의 본성을 제하고 그것을 버리고 애굽 사람들과 구별된 음식을 먹고 애굽 사람과 다른 음식을 먹고 애굽의 죄, 애들의 음란, 애굽의 부도덕, 애들의 불신앙을 버리고 빼버리고 무교병, 순전한 떡을 먹어라. 구별된 삶을 살아라는 메시지가 들어가 있어요. 무교병의 메시지는 뭐라고요? 구별된 삶에 대한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먼저 어린 양의 피, 그래 어린 양의 몸, 어린 양의 살, 그리고 무교병이 필요합니다. 쓴나물도 같이 먹으라는 거죠. 그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이 되잖아요. 6월절이 되면 어린 양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먹습니다. 그리고 또 뭘 먹을까요? 무교병을 믿습니다. 우리 그 명절 때 보면 만두 빚죠. 이렇게 만두 만들면서 엄마들이 딸들한테 옛날에 뭐라고 했어요? 잘 빚으면 너도 예쁜 딸을 낳는다 라고 했던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이스라엘은요 같이 집안이 모여가지고 무교병을 만들어요. 같이 6월절에. 그리고 쓴나물을 먹어요. 쓴나물. 왜 쓴나물을 먹을까요? 쓰다는 의미는 뭐예요? 애굽에서 삶과 아픔과 고통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430년 동안 노예살이하며 종살이하며 서러웠던 그 삶을 기억해라. 애굽의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며 살았을 때 너를 억눌렀던 그 삶들을 반드시 기억해라. 이게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날 백성들은 한 가족이 한꺼번에 먹을 수 있는 어린 양을 한 마리씩 준비해야 했고, 그리고 내가 선택한 복음의 혜택이 온 가족에 영향을 미치도록 구해야 했어요. 자, 한번 생각해봅시다. 내가 선택한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물론 누군가의 의지로 그리고 누군가의 권유로 왔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의지가 1%라도 더 있기 때문에 온 거 아닌가요? 제가 늘 기도하면 간구하는 게 뭐냐면 내가 49%까지는 내가 해줄 수 있어. 근데 51%는 마지막 한 1, 2%는 누구의 의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의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식들의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선택한 복음의 혜택이 여러분의 가족에게 최소의 범주예요. 거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선택한 복음으로 인하여 나의 부모가 구원받고 내가 선택한 이 복음으로 인하여 나의 남편과 아내가 구원받고 내가 선택한 이 복음으로 인하여 나의 자녀들이 구원받는 것이 최소한의 복음의 영역이에요. 복음의 영향력이고 여러분 먼저 그 일들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꾸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여러분 잊으면 안 돼. 여러분 항상 생각하고 받아야 돼. 그래서 그들이 애굽을 떠날 때 빈손으로 나가지 않았다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 무슨 뜻일까요? 그들이 애굽을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지 않고 많은 금은보화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럼 이 금은보화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어떤 뜻이에요? 탈취물인가요? 대가인가요? 약탈인가요? 어떤 뜻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이니까 그래도 거의 한 200만 명이 출애굽에서 나간잖아요. 나가는데 애굽의 금은보화를 막 줘가지고 갖고 가기도 하고 가져가기도 하고 하면서 갖고 갔어요. 이게 약탈인가요? 아닌가요? 저는 가끔 일본 사람들이나 우리나라의 친일 사관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그 식민지 근대화론인가 그런 이론으로 일본이 우리에게 많은 걸 줬다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많은 걸 줬다. 성경은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요 성을 쌓고 도시를 세우고 국고성을 세우고 운하를 파고 피라미드에 동원됐던 중노동의 대가 430년에 대한 중노동의 대가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약속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미리 약속을 해요. 참 애굽에 종살이 할 것이 예언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할 것도 예언되어 있었어요. 창세기 15장 14절에 보면 너희 자손을 종살이하게 한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희의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공짜로 고생하도록 내버려둬요? 안 내버려둬요? 아니, 그럼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쓴 것은 하나님이 얻도록 하세요. 지금은 좀 손해보는 것 같고, 지금 누가 알아주는 것 같지 않고, 지금 그냥 내가 너희처럼 생활하는 것 같고, 직장 생활할 때도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일하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살지 몰라도 하나님이 절대로 그것을 그냥 공짜로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들이 가지고 나왔던 금은보화는 대부분 어디에 쓰여진지 알아요? 성막을 지을 때 그 금은보화가 들여져서 성막의 장식으로 쓰여집니다. 하나님이 다 귀하게 그들이 자원하는 예물로. 근데 그 중에 아까워서 안 낸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항상 있죠. 안 낸 사람이 있어요. 그 안 낸 재물은 어디에 쓰이는지 알아요? 아론의 금송아지를 만들 때 쓰여집니다. 참 많다. 이게 비밀이에요. 금은 보화가 있다고 해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쓸 것인가 아론의 우상을 위해 쓸 것인가 둘 중 한 가지는 위해 쓰여지더라고요. 범죄한 인간 어떤 존재인가? 유월절 어린 양이 죽어야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왜 유월절 어린 양이 죽어야만 했을까요? 우리가 심판받지 않도록 양이 대속의 제물로 드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는 무슨 피라고요? 대속의 피. 대속, 대신 속량하다, 대신 속하여 주다, 대신 용서하여 주다. 네가 죽어야 하는데 대신 죽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인간은 본래 영광스러운 모습을 잃어버렸어요. 죄 없는 양이 대신 죽지 않았으면 그들이 다 죽었어야 해요. 근데 하나님 그걸 상징으로 보여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것만 갖고는요 복음을 다 온전히 이해 못해요. 구약의 유월절만 갖고. 근데 주님이 진짜 부활의 유월절을 통해서 구약의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은 뭐였을까요?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 유대인처럼 구약의 유월절을 지키지 않아도 저는 오늘 이 구약의 유월절을 통하여 오늘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대해서는 다 알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그것은 그림자예요. 구약의 유월절은 그림자라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실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말씀을 줄이면서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에게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자, 구원받은 이후에 자,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어요. 그죠?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장자권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상속권을 잃게 만드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구원에는요 두 가지의 구원이 있어요. 하나는 신분으로서의 구원이 있고 하나는 수준으로서의 구원이 있어요. 신분으로서의 구원은 뭐예요? 방금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 생명을 얻은 사람은 전부 다 신분의 구원을 얻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출애굽한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여러분 그런데 수준은 뭐예요? 왕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신분은 태어날 때 얻잖아요. 수준은 언제 돼요? 그 중에서 누가 왕을 세울지는 누가 돼요? 누가 결정해요? 아버지가 결정하잖아요. 아버지가 결정하는데 수준을 올리는 거죠. 그리고 그 왕이 될 때까지는 그 수준을 높이고 올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막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의 사건을 여기는 다 경험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수준은 다 차이가 있어요. 신분은 다 똑같아요. 자, 여러분의 신분을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당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딸입니다. 시작. 옆에 사람한테 축복. 이렇게 하니까 실감이 안 나네. 당신은 하나님 나라 공주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 왕자입니다. 이걸로 갑시다. 시작.
자, 우리의 신분은 여러분 알았어요? 근데 우리의 수준은 다 달라. 여기 우리의 수준이 다 달라. 이제 남은 홍해길, 마라의 훈련, 배고픔의 훈련, 목마름의 훈련은 다 무엇을 위한 훈련인지 알겠어요? 수준을 위한 훈련이 되는 거예요. 수준을 위한 훈련이 돼요. 그런데 장자권을 우리가 그러면서 이제 수준이 됐다, 신분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장자가 다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상속자입니다. 여기 우리 모두 다. 그리고 주님의 제사장이 됐어요. 제사장. 근데 우리의 수준을 옛날로 애굽으로 돌려버리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죄입니다. 죄. 죄라는 것은요, 장자권을 빼앗아가 버리고 우리의 수준을 애굽의 수준으로 다시 되돌려 버리는 것이 바로 마귀의 계략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라도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잊지 않고 유월절을 계속 지키라고 하였고, 양을 잡으면서 계속해서 그 대속의 피를 기억해라고 했고, 저와 여러분도 이미 왕자이고 이미 공주이지만 우리의 수준이 거지가 돼버려, 거지 노숙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영적인 수준이. 그럼 그 수준을 유지하고 지켜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대속의 피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유월절의 의미, 유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넘어가다라는 뜻입니다. 유. 월은 뭐예요? 월. 이것도 넘어가다라는 뜻이에요. 유월절은 넘어간 절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영어로 패스 오버라고 해요. 패스 오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죽음의 천사가 여러분을 넘어가고 생명이 여러분을 지나가지 않고 생명은 여러분의 집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그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 발라가지고 대속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기도하는데 이 시간에는 눈을 다 감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가슴에 손을 딱 한번 얹으세요. 여러분의 마음물에 예수님의 피를 바릅시다. 이 시간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애굽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입니다. 마귀의 노예고 죄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마음의 문에 바릅니다. 임방에 바르고 설주에 바릅니다. 이제 나는 주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영원히 이 신분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죄로 인하여 수준이 떨어져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